어, 사강 지방에는 제가 처음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이 뜨거운 열기에 제가 깜짝 놀라서 저기 앉아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왜 이렇게 뜨겁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방 집회 가봐도 이렇게 열심히 모이는 지방 만나기 어려운데 많은 분들이 뜨거운 열의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나흘 동안 저하고 함께 말씀 여행을 하게 될 텐데 앞에서 찬양을 인도해 주신 목사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지 저는 찬양을 하기도 했지만 지켜봤어요. 우와, 저 속에 그냥 뭐 열정이 말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 그런 뜨거움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또 차분하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 농기구를 만들고 그럴 때 보면은 풀무불에다가 쇠를 달궈 가지고 모루 위에 망치 올려놓고 망치로 두드리고 그리고 물에 담가 가지고 담금질을 하고 하는 것처럼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뜨겁게 달궈져야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찬물 속에 탁 들어가기도 해야 되고 이래야 내가 단단해지는데 오늘부터 이제 나흘 동안 저하고 함께하는 이것은 막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때때로 심각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돌아보자고 얘기할 거고 이제 그럴 겁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아름다운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고 한다면 참 고마운 일이겠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사강 지방에 보내주셔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말씀 여행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지속되고 있는 나흘의 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신비와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더불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혼돈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 만들기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저들 가운데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몸이 병들어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치유받는 이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의 문도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힌 사연 때문에 마음속에 큰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줄 아는 믿음의 용기가 차오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흘의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 새로운 존재로 지어져 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꾸 앞에 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찬송가 같이 불렀는데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정처 없이 다니니 이 곡을 우리가 불렀잖아요. 젊은 시절에 제가 제일 안 불렀던 곡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가사가 너무 그 애상에 차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외로워. 여러분 청년들이 이런 노래 부르고 있으면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저도 청년 시절에 이 곡이 나오면은 왜 이렇게 찬송가가 애상에 차 있어. 그러고 이제 이 찬송가 부를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곡이 너무 좋아요. 이런 곡이 나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아까 이제 초보적인 그 통계부터 잘못됐는데 제 나이를 잘못 소개했는데 공적인 소개가 그러하고 저는 그거보다는 좀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여하튼 나이가 이렇게 들다 보니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의 삶을 앞을 내다보기도 하지만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참 먼 길을 왔구나. 그런데
먼 길을 걸어온 나의 삶을 요약하는 말이 뭘까 생각하면, 여러분, 제가 신령한 목사이면 나는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러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내 삶은 때때로 힘들고, 내 삶은 때때로 울고 싶을 때도 있고, 때때로 뭔가 벽에 부딪힌 듯 답답할 때도 있고, 여전히 목사로 살아온 세월이 이만큼 됐는데 여전히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득해요. 이렇게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그리고 이제 바라는 게 뭐냐면,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그 다음에 뭐예요?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 젊은 날에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저는 이제 그 청년 시절에 교회를 생전 처음 나갔어요. 청년 시절에 생전 처음 나갔는데, 그때 이제 교인들이 70년대 중반이죠. 그때 교인들이 주로 불렀던 곡들이 보면 애상에 찬 곡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홍빛 같은 내 죄, 이런 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마다 저는 찬송가를 부르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내가 뭐 그렇게 죄가 많다고 왜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는 거야? 왜 이렇게 인간이 자기를 비하하는 거야? 나를 비하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야? 저항감 같은 것들이 너무 크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주홍빛 같은 내 죄, 그러면 그렇지, 내 죄가 주홍빛같이, 이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에 비로소 당도하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종종 제가 떠올리고 있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동화 작가 가운데 권정생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썼던 책에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경북봉화의 조그만 예배당에 종직이 노릇을 했는데, 종도 치고 교회 관리도 하고 그랬는데, 그 권정생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말, 이런 얘기입니다. 한겨울이 되어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하러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지금처럼 장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어가지고서는 방석을 바닥에다 깔고 거기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가난한 교회였기 때문에 난방을 할 수도 없어가지고 난방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껏 해봐야 갈탄 조금 떼는 거, 그건 온기가 얼마 전달되지 않은 그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울면서 기도를 하지요. 대개 그때 가장 많이 불려졌던 찬송가가 뭐냐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어지간히 많이 부르셨을 텐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찬송가의 가사는 재미가 없어요.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외면하시는 거, 여러분 옛날 가사 어떻게 돼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여러분, 이 박대를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 나를 외면하시면, 이거는요, 이 현대적 어법입니다. 젊은이들은 이게 와닿을지 모릅니다. 근데 나이 같은 분들, 그렇죠? 옛날에 가난하고 그러던 시절에 정말 누구에게 무시당하고 했던, 천대받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주 나를 박대하시면, 그 말 속엔 뭐예요? 박대당했던 쓰라렸던 기억 같은 것들이 있는데, 주님마저 나를 박대하신다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눈물을 철철 흘리며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권정생 선생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교인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아침 햇살이 뉘엿뉘엿 이렇게 이제 비쳐들 그 무렵에 보면, 창을 통하여서 비춰지는 햇빛 아래 이 예배당 마룻바닥에 보석들이 도처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답니다. 그 보석이 뭐냐면, 교인들이 흘렸던 눈물이 온 거예요. 그게 햇빛 비치고 나니까 보석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권정생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때 그 순종했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다 살만하게 됐죠? 어지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겪는 분들도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이전처럼 절박하지는 않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찬양도 뜨겁게 하고 그러지만은 옛날에 주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했던 그 절박한 마음은 우리에게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그래서 예수를 정말 이 시대에 믿는다는 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오늘 내일 모레 깊이 좀 나눠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성서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 성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아닌 자기가 머릿속에 그린 예수님을 믿을 때가 참 많아요. 이건 제대로 믿는 거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 아닌 내가 욕망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믿고 사는 이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 망하는 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오늘 사경에 신앙 사경에 혹은 뭐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까닭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아까도 우리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5시 반에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왔어요. 우리 선교부 총무님께서 청년 청소년들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왔습니다. 아마 미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햄버거가 있었고요, 또 치킨이 있었고요. 물론 여기에 젊은이들이 겨우 그 정도의 미끼에 넘어갈 사람들은 아닌 건 알지만 그러나 그 매혹을 떨치기는 어려운 건 또 사실이죠. 여하튼 많은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여기 가작이에요. 그 가작이라고 하는 이 카페를 가득 채웠습니다. 주문한 햄버거가 모자랄 정도로 많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제게 쪽지로 뭔가 질문을 해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즉각적인 대답을 하면서 1시간여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젊은이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가요? 라는 뜻이죠.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그 질문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질문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내 청년의 때 너를 지으신 분을 기억하고 창조주의 그 뜻을 행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문자 그대로 뭔가 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뭐도 만드시고 그러니까 자연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건 다 허위고 여기 성경이 얘기하는 것만 진실이야. 이런 것은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전혀 다른 문법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할 수는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한 말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차려야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 믿습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믿으신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면 하나님의 작품인 나를 여러분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무시해도 좋습니까? 모욕해도 괜찮습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혐오해도 좋습니까? 갑자기 질문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 이상해졌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고백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기 감리사님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내가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셨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감리사님이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내가 무시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미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존재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때때로 미운 짓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 코, 입, 귀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갑자기 심각해졌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남성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남성도 여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 신학적으로 많은 설명 제가 할 수 있어요. 동물에게 없는 인간에게만 있는 독특함,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능력, 인간의 책임성, 모든 게 다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돼요. 신학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이렇게 여러분께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정말 계셔, 이걸 느끼도록 사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난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어. 근데 보니까 목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 계신 거 알겠어. 뭐 때문에 그렇게 느꼈어? 목사님의 그 마음씀이 사람은 저마다 다 이기적인데 목사님은 정말 자기의 몸 괴로운 거 생각 안 하고 사람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그렇죠? 노인들 요양원 해가면서 노인들을 극진히 사랑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는 하나님 느꼈어. 그럼 그때 목사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문학가였던 박완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박완서 선생님 세상 떠났습니다마는 참척의 고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참척의 고통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옛날부터 우리 이런 얘기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청산에 묻지만은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먼저 떠나지 않고 자식이 먼저 떠나간 그 고통을 겪은 거, 이게 바로 참척의 고통인데, 이 박완서 선생님이 그 참척의 고통을 겪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인정 많았던 아들,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아들, 나중에 전공을 선택하게 될 때 무슨 전공을 할까, 잘 나가는 과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아들이 겸허하게 저는 방사선과 의사를 하고 싶어요. 왜? 이거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제가 해야죠.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갑작스럽게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박완선 선생님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통을.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믿어왔던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한 말씀만 하소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그 질문에 대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추스릴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도 아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시를 아는 분들은 덜어 알 수도 있는 분입니다. 수녀님 가운데 이혜인 수녀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이혜인 수녀님이 박완서 선생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홀로 계시면 마음 더 상하시니까
우리 수녀원에 와서 좀 머무르다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박완서 선생님은 이혜인 수녀님이 계신 수녀원에 들어가서 함께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하는 기도 모임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울기도 하고 여전히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마음이 잘 추스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거기에서 의지가지 없는 노인들을 돌보고 있는 그 수녀님들의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방에 들어갔다 나오는 수녀의 손에는 변기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방 안에 누워있는 노인이 소대변 받아내야 하는 노인, 그것을 받아가지고 오물을 받아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냄새가 나고 더럽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은 그 수녀의 표정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나는 미소를 바라보면서 박완서 선생은 깊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고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묻다가 그의 질문이 어떻게 바뀌냐면 왜 나는 내게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가?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 질문엔 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왜 내게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고 착각했던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누군가의 소대변을 받아내고 있는 그 수녀님의 환한 얼굴을 바라보면서 인생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뭡니까? 그 수녀의 얼굴 속에서 박완서 선생님이 본 것은 뭐죠?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형에서와 갈등 때문에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던 야곱 이야기 아시잖아요. 20년 동안의 객지 생활을 마치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두려워요. 왜냐하면 형 에서가 저 녀석을 죽이고 말리라 하고 장담했던 그 소리가 귓전에 쟁쟁하게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두려워가지고 자기의 재산과 가족들을 두 떼로 나눠가지고 하나 앞서 보내고 하나는 뒤에 보내면서 야복강나루에서 밤새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와 씨름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씨름에서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데 새벽녘이 가까이 왔을 때 그 천사가 나를 놓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천사를 놓지 않고 나를 축복하기 전에 놓아드리지 않겠다고 얘기했을 때 천사가 비로소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하고 말하죠. 야곱의 이름 뜻은 뭐예요 여러분? 발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야곱의 인생은 누군가의 발뒤꿈치를 잡는 자였어요. 약자로 태어난 까닭이기도 했지만 형 에서의 장자권도 붉은 콩죽 한 사활을 가지고 장자권을 뺏기도 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에게 돌아가야 할 축복을 가로채기도 하고 바담 아람에서 서로 속고 속이긴 했지만은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자기의 거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발목 잡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속이는 자란 말이에요 야곱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이름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을 내가 노가웃시켜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 방식대로 살아왔던 것이 과거의 야곱이라고 한다면 내 방식 다 무너졌어요. 내 자부심의 근원이었던 내 다리가 무너졌어요. 다리가 무너진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치열하게 하나님 붙들고 복을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자 두려움의 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형을 향해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됩니다. 형이 나를 죽인다면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은 언제나 놀랍죠. 뭐가 놀랍냐면 다리를 절름거리면서 자기를 향해 오고 있는 동생을 바라보는 이 에서의 마음에 확 녹아졌어요. 불쌍한 것 하는 생각이에요. 그게 달려와서 둘이 형제가 서로 목을 어긋맞기고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 필요 없죠. 함께 울면 해결된 거죠. 그때 여러분 야곱이 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의 얼굴을 베옵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처럼 보였을까요? 옛날 미워하던 그런 미움 같은 거 싹 가시고 그냥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만으로 안아준 거예요. 덥석 안아주었어요. 그 덥석 안아주는 그 사랑을 통해 야곱이 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보니엘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한 장소를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모함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그리고 화해하는 그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누군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낀단 말이야. 그 말은 뭐냐면 나보다 큰 세계가 내 앞에 열림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목표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와 만나서 하나님을 느끼도록 살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한 말의 의미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하고 말했는데 사람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 식물들도 하나님의 숨결이 다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주에 살고 있는 제 버시기도 하고 선배이기도 한 형님이 있는데 그 형수님, 사모님이죠. 그 사모님은 잡초를 가지고 요리하는 거로 유명한 분입니다. 잡초 요리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런데 방송에서도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분주에서 방송 나온 거 못 봤는데 어느 날 아침 우연히 그 방송에 그 선배 목사님의 부인이 방송에 나온 걸 봤습니다. 너무나 제가 잘 아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바구니를 이렇게 옆구리에 이렇게 끼고 랄랄랄라 하면서 나무를 뜯으러 갑니다. 그래서 늘 보던 모습이에요.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있는데 논두렁으로 이렇게 가더니 그 논두렁에 있던 게 뭐 돌미나리 같은 거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 너희들 여기에 있었구나. 어머, 너희들 여기에 있었구나. 그러고 아, 정말 반가워. 그러고 내가 조금 먹어야 되니까 조금만 가지고 갈게. 다 가지고 가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여기 조금 따고 저기 조금 따고 그러고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보통은 어떻게 하죠? 우와, 이게 웬 떡이냐. 그거 다 따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은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에 있었구나. 어차피 내가 좀 먹어야 되니까 조금만 가져갈게. 다 가져가지는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에요. 난 이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들의 태도, 조심스러운 태도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과 자연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기후 위기가 심각하잖아요. 지금 올해도 여러분 이 비가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서는 많은 인명 피해가 났잖아요. 지금도 피해가 남쪽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 우주 공간에서 지구라고 하는 것도 숨쉬거든요. 우주에서 온 에너지들이 지구에 들어왔다가 밖으로 다 나가야 지구 생태계가 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인간들이 화석 연료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석탄 떼고 석유 다 떼고 이래가지고서는 뭐냐면 이산화탄소가 막을 형성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외부의 에너지가 들어오기는 했는데 나갈 수가 없게 됐어요. 많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온실 효과 그래요. 온실이 따뜻한 것처럼 지구가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야 할 에너지가 나가지 못하고 지구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뭉쳐 있다가 어떤 지역에 가다가 그 에너지가 갑자기 쏟아져요. 이게 집중호우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곳에서는 비가 한 점 내리지 않기도 합니다. 어디엔 극단적인 추위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래서 지금 지구가 끙끙 앓고 있다고 하는 징조가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생대의 마지막 기인 홀로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질학적 시대로 얘기하면 과학자들이 조심스럽게 뭘 하기 시작했냐면 지금은 이제 홀로세를 넘어서서 인간세라고 얘기하는데, 안트로포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지구 생태계가 완전히 변화되는 세상이 지금 오게 됐다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진 일이란 말이죠.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죠? 식물 하나, 동물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깨달아서 조심하고 존중하기 시작할 때 문명은 변형되리라고 생각해요. 믿는 사람들의 정말 노력이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내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파괴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믿는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제기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만드신 걸 믿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용감하게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인 여러분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나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배운 것도 없고 병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전히 숨을 쉬고 있는 까닭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의 형상을 만들고 뭐 했다고 얘기했어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얘기하죠. 루아흐라고 얘기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보면서 우리는 흔히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렇지, 하나님이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을 흙으로 만들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을 만들었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아담의 창조 이야기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얘기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와 관련이 되냐면 히브리 말로 흙을 뜻하는 아다마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게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흙이에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생겨난 것도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였다고 얘기했어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대요. 과거의 사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숨 쉬고 계시죠? 숨 안 쉬는 분 계십니까? 그 숨을 다 쉬고 계시죠? 이 숨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쉬어지잖아요. 내가 쉬는 줄 알지만 주님이 내 속에 숨을 불어넣고 계신 거예요. 내가 세상 떠날 때는요, 숨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어요. 숨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숨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실 때만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산자의 땅에 지금 있고 숨을 쉰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희망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걸작품인 나를 내가 어떻게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비하에 빠지지 마세요. 오래전입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아주 똑똑한 여성이 한 분 계셨어요. 할머니입니다.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대중가요 가사 하나를 썼는데 6.25 때 헤어진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글 하나를 썼어. 그리고 이걸 노래로 만들고 싶은데 그 할머니 생각에는 이 노래는 조용필이 불러야 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용필을 찾아가가지고 가사를 내밀고, 이거 당신이 좀 만들어. 그래서 만든 노래가 일편단심 민들레라고 하는 곡입니다. 여러분 그런 곡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제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나이가 많아지셔가지고 병상에 누워 계셨어요. 신방을 가곤 합니다. 어느 날 신방을 가봤더니 권사님의 침상이 이렇게 높여져 있어요. 침대가.
권사님 왜 침대를 이렇게 높이셨어요? 이게 꼼짝도 하지 못하니까 답답한데 벽에 가려져서 창밖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 침대의 높이를 높여서 창밖을 내다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새가 날아와서 앉아서 지저귀는 모습 보이고 꽃도 피어나는 거 참 좋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어느 날 갔더니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하고 친하시죠? 그래서 심상치 않은 질문이어가지고 이게 조금 친하죠.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부탁 좀 드려주세요. 무슨 부탁이요? 이 쓸데없는 것 좀 빨리 데려가라고 해주세요. 그때 번뜩 제게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권사님, 누가 쓸데없다고 그래요? 나 쓸데없죠.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미안해 죽겠어요. 이렇게 들어 넣어가지고 욕창 생기지 않도록 시간마다 이렇게 돌려줘야 하지요. 그리고 소변 대변 받아내야 하지요. 아주 미안하고 창피해 죽겠어요. 빨리 죽고만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권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권사님은 지금 60년 전에는 아드님을 몸으로 낳으셨지만 지금은 그 아드님을 마음으로 낳고 계신 거예요. 고통받는 어머님을 돌봐드리면서 그 아드님이 낮아지는 마음, 고통받는 사람을 돌보는 마음을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 영혼을 낳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쓸모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 가실 거예요 하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이 제 아무리 고달프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 속에 지금 숨을 불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 숨을 쉬고 있는 한 희망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용기를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표가 있어요. 분명한 목표. 이번 사경에 하는 내내 이거 반복 우리가 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통해 뭘 봐야 돼? 하나님을 봐야 돼.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여러분,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하진 못합니다. 차마 내가 나를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내 이웃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까요? 거룩해지지 않을까요? 거룩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하면 우리 교회 드나드는 거, 예언자가 말하는 것처럼 교회 마당만 밟을 뿐이에요. 내 삶이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면 나는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이란 말이죠. 오늘 개신교회가 세상에서 주문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통계를 봤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종교 말고 다른 종교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에 호감이 있다고 말한 사람이 32.8%, 가톨릭에 호감이 있다고 한 사람이 28.8%, 유교에 호감이 있다고 말한 사람이 11.5%가 그래요. 개신교에 대한 호감이 있다고 말한 사람은 6.8%입니다. 100명 가운데 6명 정도가 그냥 개신교인 이 정도예요. 이게 뭐예요? 크게 뭔가 잘못됐죠. 우리가 가장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정체를 보고 있단 말이야. 그 말은 뭐냐면 당신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안 느껴져. 당신들 아무리 봐도 예수의 향내가 안 맡아져라고 하는 얘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운해할 것 없어요. 이게 우리의 실상이구나 하고 생각해. 지금부터 다시 해야 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살아야 돼.
그리스도의 향내를 맡을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얘기가 멀리 다른 길로 많이 가긴 했습니다만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성경은 떠나라고 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생은 어쩌면 떠남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머니의 태 속에 잉태되었을 때부터 우리의 생명이 시작이 됐던 거죠. 여성의 몸이라고 하는 건 참 신비합니다. 인간의 몸은 어떠하냐면 자기 속의 외부에서 생명체가 들어오면은 적으로 간주하여 공격합니다. 백혈구들이, 그죠? 그래야 병원균과 싸우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신비는 어디에 있냐면 자기 속에 들어온 새로운 생명을 어머니의 모태는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 안는 거예요. 공격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 이 생명에게 해가 되지 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먹을 거 먹지 못하고 하느라고 어머니들이 입덧하고 그래요. 그렇죠? 입덧하고 그래. 생명 보호하는 그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속에서 9개월 동안 아이들이 뱃속에서 평안하게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태중에 있었을 때처럼 생명이 환대받을 때가 언제 있을 거예요? 그렇죠? 노래도 불러주잖아요.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노래도 불러주고, 얘야 뭐 얘기도 하고요. 그죠? 온갖 태교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시무시한 게 뭐냐면 때가 되면 이 배가 수축 운동을 하면서 그동안 그렇게 나를 따뜻하게 돌봐주던 어머니가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너 나가 막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무서워져서, 아니 이렇게 나를 따뜻하게 사랑해주던 엄마가 나를 이렇게 배신해, 나가라고 그러네. 그리고 여러분, 좁은 산도를 통해 태어났어요. 그리고 애가 뭐 합니까? 탯줄을 끊어야 하잖아요. 근데 왜 나가라고 그럴까요? 엄마가 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가라고 그랬나요? 아니죠.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도 죽고 생명도 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건 뭡니까? 떠나야 하는 거예요. 안전한 자리를.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 떠나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 떠나기도 하지만은 성경의 첫 대목은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금지했던 것을 하잖아요. 그렇죠?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것이, 여러분, 떠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첫머리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세상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존재가 누구이죠? 세상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게 누구예요? 아담 아닙니다. 아담은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통해서 태어난 첫 사람은 가인입니다. 그렇죠? 가인이 태어났어요.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말았어요. 형제 살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땅이 아벨의 피가 하소연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기 때문에 가인은 더 이상 그 땅에 머물 수가 없었고 그 땅을 떠나 에덴의 동쪽으로 이주해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옮겨갔던 에덴의 동쪽 땅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놋이라고 얘기해요. 놋 땅. 영어로 하면 NOT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놋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요리하다, 방황하다예요. 여기서 우리 기가 막힌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이야기를 보냐면 하나님을 등진 인간, 그렇죠? 형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인간, 그 인간이 살고 있는 땅이 뭐냐면 놋 땅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결국은 인간은 불안을 운명처럼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은 늘 불안 속에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한 곳에 정착하여 살지 못합니다. 성도들의 이야기를 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근 때문에 내 고향에서 떠나서 먹을 것을 찾으러 내려가야 하기도 하고, 기근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 전쟁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 갈등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 요셉의 경우에는 형들에게 팔려서 고향을 떠나기도 하고, 이런 떠남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긍정적인 떠남도 있죠.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고요. 그 본문 말씀은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찾아와 가지고서는 지시하는 대목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뭐죠?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떠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곳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핵심적인 도시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우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세워졌는데, 그 도시는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또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인구가 많아지고 그리고 문명이 발달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지배하는 사람이 생기고 지배당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는 계급이 만들어졌습니다.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하는 사람에 의해서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 갈라져 있는 게 갈대아 우르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배와 피지배로 갈리는 그 세상을 떠나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떠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취약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여러분 내 고향 속에 있으면은, 김준태라고 하는 시인이 그런 시를 쓰죠. 고향에서는 자빠져도 흙과 풀이 우리를 받아 안아준다는데, 그죠? 내가 자빠져도 흙과 풀이 나를 받아 안아주는데, 고향은 그런 것이죠. 내가 뭔가 좀 잘못해도 고향 사람들이 너른 품으로, 우리 마을 사람이니까 품어주잖아요. 여백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낯선 곳에 가면 우리가 쭈뼛쭈뼛할 수밖에 없어요. 저만 해도 나이도 꽤 많고 뭐 의사소통 하는데 외국 가도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 가면, 어떤 도시를 가든지 외국에 가면 나는 취약한 존재입니다. 처음엔 사람들을 두리번 하게 되고요, 눈치 보게 되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일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취약한 자리로 내몰았을까요? 여러분, 취약해져 보지 않으면 고통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래전입니다마는 벌써 10년 됐네요. 제 아내가 발을 다쳐가지고선 재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벌써 뭐 한 25년 전에 받았던 수술, 그 후유증으로 10년 전에 또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제가 가가지고 아내를 돌봐줍니다. 사람들은 뭐 간병인을 두고 목사님 낮에 일하시는데 밤에 어디 거기서 주무셔요 하고 말하지만, 그래도 내 아내는 내가 지킨다고 결혼할 때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지. 그러고 아내 옆에서 그 간이 침대에 누워서 자고 깨고 이런 일을 하면서 지냅니다. 근데 아픈 사람은 뭐냐면 그냥 온전히 자기의 병 낫는 것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병하는 사람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사람도 돌봐야 되고 바깥일도 해야 되고 어려운 거예요. 이걸 경험해보고 나니까 목사로서 그 다음에 병원 신방을 갈 때면 이 병자만을 위해 기도하게 안 돼. 이 병자를 낫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지만은 더 긴 시간 기도하는 게 간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해력이 생겼어요. 내가 취약해져 보니까 이 사람들의 사정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맨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안정된 삶의 자리를 떠나라고 얘기하는 까닭은 뭐 때문이냐면, 그래야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백이 내 속에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취약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취약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앙리 16세입니까? 앙리 16세의 아내 마리 앙뚜아네트,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그 유명한 여성이 했다는 말, 실제로는 그런 말 안 했을 거라는 게 정설이지만 풍문으로 떠도는 얘기 있죠. 민중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폭동을 일으켰다고 얘기하니까, 왜 먹을 거 빵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잖아 하고 얘기했다는데, 그러니까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하는 거죠.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고통 겪는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의 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맨 먼저 뭐냐면, 안정된 내 삶의 자리를 떠나서 불안정함 속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불안정함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불안해요.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취약해지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뭡니까?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내게 적대 감정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 사람들이 내게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이기적으로 살면 저 사람이 내게 호감 가질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이 내게 호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선물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얘기했던 것은 취약해져 보라고 하는 얘기고, 취약해져 본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인생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걸 경험해 보라는 얘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호감을 사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호감 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나를 그에게 선물로 내주기 시작해야 한다는 걸 배우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게 이름을 떨치게 될 거야. 이게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떠난다고 해가지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켜줄 거야 하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복을 줄 거다 하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너를 지켜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최대의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너를 복의 통로로 삼으려고 그래. 너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소원해.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까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웃과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나만을 위해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바는 뭐냐면 다른 것 없습니다.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사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저분 볼 때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기 시작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 고통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고통을 마이너스로만 받아들이는 것 인생의 낭비입니다. 고통을 창조적인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강지방에 속해 있는 모든 교우들이,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지역사회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저곳에 교회가 있으니, 저곳에 6.1교회가 있으니, 저기에 사강교회가 있으니 참 좋아.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가. 지역 주민들이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을 변혁하는 변혁의 누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이 아파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기도 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지 깨닫는 나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 선포된 이 말씀이 사강지방에 있는 모든 교우들의 가슴 속에 아름다운 씨앗으로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입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